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단은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7절까지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특송 혹시 준비하신 분 계시죠? 예, 특성 누르면 돼요. 예. 예. 다음 기회에 다음 주에는 우리 홍영기 성도님하고 남은근 권사님하고 하시죠. 두 분이서 특성 한번 준비해가 부부지간에 그렇죠? 그 다음 주는 우리 자매님들 지간에 한번 해보시고 이래. 차 권사님이 자매님들. 예.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생기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살아있다는 게 참 좋죠. 예, 우는 것도 살아있는 거요, 웃는 것도 살아있는 거요. 참 감사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들이피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가정이 뭐기 때문에 소중하냐면 뿌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냐면 아담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데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에게서 낫다 해서 여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는 이름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 남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남자는 이 사람을 보고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면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 가면 누구라고요? 남자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 가면 남자예요. 그러면 여자는 뭐냐면 남자에게서 난 자라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사람의 이름은 아담인데 아담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이 원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여자가 원래 이름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 있고 이름도 있잖아요. 그때는 한마디로 끝났어요. 여자. 여자 하면 끝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 먼저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를 먼저 세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뿌리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가정을 뿌리로 생각을 하라. 그래서 이 가정이 파괴되는 일은 만들면 안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다 아는 말이지만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살이는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음속에 항상 이 소유에 대한 것이 꽉 차 있어요. 사람도 넌 내 거야. 돈도 내 거야. 뭐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이 내 거야 하는 순간에 이미 내 마음 속에 있는 자유가 박탈되는 거거든요. 평안이 박탈돼요. 여러분이 만약 큰 사업을 했어요. 우리 뭐 여기서 뭐 100조 원을 만들어내는 사업체를 가졌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그래가지고 100조 원, 연 매출 100조 원, 그리고 수익이, 그죠? 뭐 한 7% 하면 7조. 우와. 좋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야, 그런데 그렇게 나와도 내가 수억을 벌고 수조를 벌어도 영혼하고 관계 있느냐? 없어. 내 영혼의 구원하고 돈벌이하고 상관없어. 여러분이 좋은 학교 나온 거하고 영혼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있든지 학고방에 살든지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관계 없는 것에 우리가 너무 열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하고 관계 있는데 좀 열중을 해야 되는데 구원하고 관계 없는데 너무 열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아,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죠, 주님. 맞아요. 주님이 일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쨌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일하는 것을 주님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목적이 소유를 위해서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부자가 많이 나오길 원해요.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싫어요. 이런 뜻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자유한 부자가 되고 돈에 대해서 자유한 가난한 자가 되고 돈에 대해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고 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변화산 교회에 땅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땅을 해달라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제 심령 속에서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이제 들어온 지 1년 됐기 때문에 이제 12월 되면 1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한 3년 정도는 더 아마 있어야 안 되겠나. 하나님, 주님 땅을 주십시오. 그래 왜 땅을 달라고 하느냐면 왜 땅을 달라고 하겠어요? 네? 네, 오목사 사택을 멋있게 짓기 위해서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땅을 달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길게 잡아 3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동안 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년, 4년 정도에 그 땅 위에 건축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공동체의 기틀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망하면 우리 뭐 망하면 뭐 대구로 가지 하는데 대구에 집 없어요. 방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만들려면 여기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망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와서 살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저 교회가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틀을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분산된 마음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요. 그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집을 짓는 이유는 진정한 공동체의 생활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땅도 필요하고 큰 땅은 필요 없어요. 뭐 땅이 좀 크면 좋아. 그러면 텃밭도 좀 가꾸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작은 땅이라도 좋아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작은 땅이면 높이 세우면 돼요. 우리 30평 땅이 있으면 20평으로 해가 10층 지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산 땅에는 땅이 없는데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을 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텄자리를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작고 우리 성도의 수는 작은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작아도 다 해요. 우리 유성교회 같은 경우도 100명 정도의 성도들 가지고 엄청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어요. 그래야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긴 있어도 그래도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것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워.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길들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진정한 그것은 우리 변화산 교회는요. 연령대가 60이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60이 넘어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마무리를 하나님 안에서 해드리게 해주고 싶어요. 마무리를.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마무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사람이 제일 복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 생각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성전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성전에서 돌아가셨어. 물론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유성교회는 옛날에 이거 건물 짓기 전에 처음 세웠을 때는요. 요렇게 있으면 요 옆에 골방이 있었어요. 골방. 어머니가 금식하시다가 근데 3일 금식 작정했는데 첫째 날 금식하시다가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되게 깨끗하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성함이 김말자신데 김말자씨 참 복받았다. 복받았다. 왜 복받았냐면 성전 안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다.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나는 집에서 조용히 자다가 죽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날도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지병이 있어서 심장병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았는데 그날 오전 예배 드리고 하고 오후에 이제 사위 목사 딸하고 사위 목사하고 이제 딸 이제 사모죠. 그래 하고 와가지고 또 어머니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해 드리고 다 하고 그러니까 할 거 다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사위 딸 보고 그죠? 그렇게 다 있어요. 그 전날 새벽에 저하고 계속 이제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그날 새벽에 엄청난 회개를 했다고요. 정말 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녁 무릎쯤 돼가지고 진짜 조용히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일생이 불쌍한 여자였는데 불쌍한 여자였는데 마지막이 복받은 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일생이 67년 사셨는데 그 마지막 날 하루 그 하루를 위하여 인생의 고난 속에서 고통받다가 그 마지막 하루를 성전 안에서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엄청 복받은 여자다. 그리고 그 나중 얘기는 좀 신령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할래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 어머니가 복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쟤는 계속 척하네 요즘에. 멋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성전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얼굴도 좋고 환하게 죽은지도 몰랐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서 딱 눕혀놨는데 엄마 얼굴 보는데 엄마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신 거예요. 숨이 끊어졌어. 그래
성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돌아가시니까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 얼굴 같아요.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병원에서 죽고 요양원에서 죽고 저는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성도들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여러분의 여성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 터전을 깔아주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10평을 주시면 10평 안에서, 20평 주시면 20평 안에서 감사함으로 작아도 은혜요. 근데 나는 20평 만족 못해. 유성교회가 630평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330평은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그 속에 엎드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몇 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 3년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거든요. 더 당겨줄 수도 있고 더 늦춰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제목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욕심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틀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다. 때가 되면요, 우리 눈에 탁 뜨여지고 탁 하는 게 나와요. 제가 우리 유성계 수도원 우리 땅도 제가 찾았거든요. 산이었어요, 산. 그때는 우리 살 때 평당 한 59만 원 주고 샀거든요. 지금 한 3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아니 그렇게 가요. 그때는요, 이거 진짜 대구에 땅을 어디서 사냐. 우리 수도원 돼야 되고 교회 돼야 되는데. 그래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작은 동산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거기 소 키우고 그랬던 장소예요. 거기가.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땅을 깎고 거기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땅을 샀는데 그때 3억 2억 7천이었나 하여튼 3억이 안 되는, 대충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630 곱하기 3억 얼마야? 하여튼 얼마였어요. 그래 되게 630평을 3억 얼마에 샀다, 10몇 년 전에 그렇게 샀는데 대구에서도 사실 그런 땅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땅, 도심지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찾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순적해 나가는 거예요. 순적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때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좋은 어떤 사람들, 성도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틀을 미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우리 심령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뭐냐? 마음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이름은 교회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것을 사고 뭘 하더라도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사서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교회 이름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전의 주인인 거예요. 이전의 주인이 되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이양받은 주인들. 그래서 이 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으로 만들어내고 앞으로 후대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초석을 쌓아나가는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공동체 생활을 20년을 한 사람이에요. 20년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내 코앞에서 저는 보고 살았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저는 그걸 항상 봐왔거든요. 자기를 먼저 돌보는 것이 너무 커.
그래, 아, 그렇구나. 사람들의 이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입술로는 다 하는데 진짜 이 삶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그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주장로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주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늘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요 지금이라도 신문지 들고 나가서 뭐 바깥에 자락하면 저는 자고 난 그렇게 살아가면 삽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주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진짜 신문지 한 장 들고 나가서 대합실에 가서 자고 뭐 이렇게 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나사로 같이 뭐 우리도 뭐 그래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할 건데, 진짜 그런 마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뭐 따시니 뭐 춥니 좋니 이렇게 살지만 진짜 물질의 욕심을 버리면요, 진짜 밑에는 우리는 장판과 뭐 전기장판과 뭐 이런 거 볼라를 떼는 것이 아니고 밑에는 그죠? 그거 뭐고 저 박스 깔고 위에는 신문지 덮고 살 수 있는 이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물질에 대해서는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고 싶으면요, 마음 세계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예? 뭐 합판 위에 뭐 자면 어때? 뭐 스티로폴 위에 좀 자면 어때? 스티로폴은 꺼내죠. 따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고 뭐 생활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물질에 매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물질에게 딱 잡혀서 여러분이 곤란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냥 여기에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면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그러나 사람은요, 있는데 족한 것은 저는 족해요. 사실 여기가 족해요. 뭐 더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장래를 위하여서 사람은 건설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중에 이 조금 넘어가면은 덕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덕이란 말이.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덕이란 말이, 특별히 제가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으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덕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파고 들어가면 무슨 뜻이 나오냐면 성도들을 잘 교육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은 보는 것이 덕이요, 듣는 것이 덕이요, 말하는 것이 덕이요, 다 덕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덕은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교육을 잘하는 것이 진정한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장차 다가올 미래를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 안정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만족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영광된 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자그마한 터 하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유성교도요, 저렇게 치워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거를 해요. 들어오고 싶은데 방이 없어서 못 들어올 정도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 뭐 누구든지 간에 오면은 우리도 방 하나 주십시오, 방 하나 주십시오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다 꽉 찼어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 성전에서 지내십시오. 싱글들은요, 다 성전에서 다 지냅니다. 다 싱글에서 지냅니다. 얼마나 좋은데. 싱글이 성전에서 지내. 요즘 제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억력도 없고 이래가 말도 좀 헷갈리고 이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해도, 여러분들, 제가 뭐 해도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싱글들은 다 성전에서 다 자거든요. 성전에서 다 자요. 자는데 어제도 우리 또 청년 하나가 이제 포항에서 같이 와가지고 그래 잘 잤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위에서 잘 잤대요. 거기 의자 2개 붙여가지고 그 위에 이제 탁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위해서 옷 조금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 패딩 같은 거 그런 거 탁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탁 잡니다. 그러면서 탁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다른 두 친구는 야 너가 어제 안 추웠나? 다 이래 하니까 우리는 1층에서 잤습니다. 요즘에 1층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그 일정 공사를 새로 해가지고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도록 지금 다 공사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1층은요 뜨뜻한 거예요. 지금 1층이 천국이 됐어요. 1층 소예배당이 천국이 딱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예배당이 천국이 딱 됐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니까 뜨뜻하게 잘 잤습니다. 이것들은 너희들은 연단을 안 받고 너희들은 이 뜨뜻한 데 잤다 이 말이가. 그래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있는 바 족한 줄로 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전 안에서 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은혜는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나중에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정말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들어오시면 돼요. 저는 반드시 이거를 만들어요. 누가 뭐래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제가 죽어야 이 다음 때에 다음에 누가 올라오더라도 그걸 받아서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남기고 여호수아가 안 남겼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를 남겨야 돼요. 그 여호수아가 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해줘야 이게 100년도, 200년도, 500년도 변화산 교회가 10년 후에 사라지고 이거는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1000년이 가도 남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품는 거지. 정말 욕심을 가지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옵소서. 그죠? 땅은 누가 받아요? 아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육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다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교회가 땅을 좀 넓게 받고 싶으면 마음들이 다 온유해져야 돼요. 성질 내고 화내고 디비지고 눈이 막 이래 되면 안 돼요. 그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온유하면 마음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을 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들한테 전도하려고 되게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넓혀야 돼요? 마음부터 넓혀야 되죠. 여러분 우리 변화산 교회의 마음이 이 마음의 넓이가 커야 성도들이 더 들어와요. 우리가 좁으면 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럼 넓히는 게 뭐냐? 온유해지는 거예요. 새우 눈 뜨지 마시고 새우 눈이 아니고 도끼 눈 뜨지 마시고 그죠? 입에서 거친 비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심령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 전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저절로 주님이 땅을 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늘에 우리의 땅이 우리의 기업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육 간에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다 복을 받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 좋죠? 제가 땅의 복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설교 들으면서 땅에서 복 받고 어찌고 저찌고 잘 안 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땅의 복을 무시한 적은 없어요. 단지 너무 땅의 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해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 왜 그러냐? 마음을 고치거나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고 마음의 세계가 옳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은 마음의 세계를 예쁘게 만들어라.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항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주님이 요즘에 저한테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님은 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100데나리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엄청나게 큰 죄들에 대하여 내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뭐 죄 별로 안 지었는데 이렇게 하면 1만 달란트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뭐 죄 지은 거 없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작은 죄라도 그 죄가 1만 달란트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죄라도 1만 달란트처럼.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주님에 의해서 그 빚짐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사함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 그죠? 1만 달란트가 뭐냐면은 1만 달란트가 3천 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3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명의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1달란트가 얼마냐면 3천 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 10만 원 치고 10만 원 곱하기 3천 하면 얼마예요? 300만 원, 3천만 원, 3억인가? 그죠? 3억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면 10조예요. 30조. 돈으로 따지면요. 내가 30조 빚졌는데 주님이 이거 탕감해줬다 이 말이에요.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10만 원. 해봐야 1000만 원이거든. 맞나? 대충 그래요. 1000만 원. 아니 나는 10조 용서받았고 10조의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짜리 가지고 내가 지금 그가 눈 흘기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 1만 달란트. 마음속에 주님 1만 달란트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라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화가 넘쳐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이 우리를 도우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태풍에 갇혀 정말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 그죠? 허리케인, 우리가 말하는 바다의 태풍 이런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배가 침몰당할 만큼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속에 있는 짐들을 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죠? 보름 가까이 밥을 먹지 못해요. 다 줄이고 눈에 다크서클 끼고 273명들이 다 고통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셔요. 찾아와셔가지고 내가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붙이겠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해줄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딱 해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길을 피겠어요? 못 피겠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울이 딱 일어나서 형제들아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너희들 몸에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다치는 거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다 나의 손에 붙이셨다. 너희들 이제 오늘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축사하면서 떼어주고 이들이 그 떡을 먹어요. 그리고 짐을 다 버려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돼요. 배는 다 부사져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다시 배를 짓고 다시 떠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었다. 너는 이 세상의 풍랑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 바울한테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나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망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픈 것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프면 당하면 돼요. 아픈 것은 아픈 것으로 당하면 돼요. 망하면 망하는 거야. 망해야 해결되는 일도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망해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망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망하도록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계산으로 해가 나는 흥해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흥할 자에게는 흥하게, 또 망할 자는 망하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다 선을 이뤄요. 좋은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을 가지면 무서움이 없어요. 근데 밤에 혼자 무섭죠? 그죠? 안 그래요? 김희숙 권사님 혼자 주무시니까 무서워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와서 같이 기도하자 이 것이거든요. 예, 아직 믿음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옛날에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거기에서 엄청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여기서 밤에 예배당에서 주무시는데 여기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무서워라 저서 부득거리면 아마 가슴이 툭툭 떨어지셨을 거예요 아마. 정말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요 그런 모습에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김희숙 권사님의 심장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 무서움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은 다 무서운 게 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안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천지 무서운 것 투성인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무엇을 무서워하려? 이런 믿음이 겨자씨 하나같이. 겨자씨 보셨어요? 예전에 김시현 집사님이 저한테 씨를 요만큼 갖다 줬어. 그래,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이스라엘에서 날라온 이거 씨입니다. 그 겨자씨입니다. 그래, 겨자씨 뭐 쪼매네. 야, 그 조만한, 진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신고라 하고, 저 바다로 던지오라 해도 되고, 이 뽕나무를 들어서 저 바다에 신기오라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꾀가 없는 게 아니고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거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잘되고 못되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 내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 부한 것도 하나님, 가난한 것도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 손인데 어쨌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답이 없다. 하나님 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무서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뭘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할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사람이 무서움이 나온다는 것은 비빌 언덕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비빌 언덕이 있으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애기들이요 친구들하고 싸우잖아요. 애들이 야 하면서 막 머리만 짓고 막 싸우고 막 하다가 있잖아요. 한 놈이 힘이 좀 딸렸어. 그래가 막 울고 있잖아요. 내가 싸우면서 진 것 같이 있다가 저쪽에서 개똥악 하는 소리 들어요. 지 이름을 누가 부르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야. 갑자기 아버지가 날 부르는 그 소리에 힘이 빵 나가 이야 팍 때리고 지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애들의 심리라는 게 지 혼자 안 됐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힘 있는 자가 자기 옆에 있다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걔네들이 힘을 내어서 지는 싸움도 뒤집어내는 걸 봤거든요. 하물며 인간 아무 쓸데기 없는 그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힘을 얻는데 수혜칠 가치도 없고 의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어찌 내한테 힘이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죠? 이종영 집사님 회사에 딱 출근하가 딱 하면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 뭐 해야 되노?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망합니다. 주님이 이 사업장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죠? 홍영기 성도님 회사에 출근하시면 뭐 하십니까? 오늘 전화 몇 통을 이거 하고 계십니까? 아유 지금 또 월말이 다 돼가는데 이거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차문사님도 하나님 바쁘잖아요. 세 군데 왔다 갔다 하려고 바쁘지요. 그죠? 아침에 여 갔다가 하나님, 저 가서 하나님, 저 가서 하나님. 자꾸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에? 왔다 갔다 길 걸어가 다니면서 오늘 내 이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하고, 내가 오늘 뭐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하고, 항상 욕이 돼야 돼요. 이래 되면 평안이 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를 돕는 자가 주님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를 돕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위하여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 다 죽을 것 같이 보인 그곳에서도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어요. 바다에 빠졌거든. 바다에 빠져가지고 요나가 나는 이제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 뭘 준비해놔요? 물고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살 수 있나요? 상어 뱃속에서, 큰 고래 뱃속에서, 범돌고래 뱃속에서 3일 살 수 있을까요? 예? 들어가 봐야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소화기관 속에는 항상 산이 나와요. 우리 위장에도 뭐가 나와요? 위산이 나오죠. 걔네들도 소화시키려면 위산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산이 나오는 그 위를 틀어막고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 위산이 들어오면 사람이 녹아요. 뱀이나 짐승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꼭꼭 씹어 먹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삼켜서 속에서 위산으로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산이 나와야 될 그 큰 물고기 뱃속을 딱 잡아놓고 나오지 마 하니까 얘가 쏙 나오려고 하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이물질이 있는 거야. 3일 동안 이물질을 요 속에 뱃속에 넣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물질 하나 뱃속에 있는 게 느껴지면 어때요? 속이 미식미식거리죠. 3일 만에 토해내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해요? 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자꾸 불가능한 것을 자꾸 불가능한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네? 자가 대학교 가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갑니다. 자가 사업 잘하겠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더라?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링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대통령 집무실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서 기도실로 만들었던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뽑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집무실에 기도방이 있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었던 거죠. 대통령 정도 되면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자리지. 그죠? 사람이 하고, 그리고 내가 명령하고,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링컨은요, 자기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인생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집에 골방이 없고, 회사에 골방이 없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골방이 없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골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커다란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 골방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떠나요? 하나님 안 떠나죠.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죠?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그 해에 100배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 사막의 광야 속에서 이 사람이 뭐 땅만 파면 물이 나와. 물이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사막에는 물이 금값이죠. 그러니까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 우리 땅이야 하고 막 치고 들어오면요, 너가 해라 하면 다 줘버려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온유하잖아요. 안 싸우잖아요. 내 끼다 하면 가져라 하면 줘버려요. 웃기지요. 그런데 계속 가는 데마다 땅 파면 물 나오고, 땅 파면 물 나오고, 땅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맨날 빼앗아가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안 믿는 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악수, 화해를 청하고 언약하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무서워해요? 무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누굽니까? 목회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 목양했던 그 목회자들을 생각하라. 저희 행실의 종말, 결과죠. 저들이 행하는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항상 목회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결과물, 행실의 결과물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한테 더더욱이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안 갖다 줘 집에. 그럼 뭐야? 아내들은요. 니는 맨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을 안 갖다 주나 하죠. 근데 비리비리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맨날 돈 다 갖다 주면 어때요? 니는 맨날 노는 것처럼 가는데 왜 이렇게 돈을 갖다 주노? 참 신기하죠. 결국은 뭐예요? 결과물이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사람.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얻고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면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속이 뒤집어지고 괴롭고 아파하고 막 이런 것들만 넘쳐나고 죄짓고 하는 것만 넘쳐나면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 그에게 그 믿음을 본받아라. 결과물이 없는 목회자라면 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한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한 가지를 더 얹어서 너 믿음을 통해서 너가 드러낸 열매가 뭐냐. 너 그 열매가 없다면 입 다물어라 하는 게 주님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은요. 목회자들한테 열매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열심을 내어야지만 뭐가 나오잖아요. 최선을 다해야지만 나와요.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없으면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대구든 부산이든 포항이든 어디든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힐 만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찌 열매를 맺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목회자한테만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여러분들도 결국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누구에겐가 무슨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너희들한테 열매가 필요하다. 우리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맺혀지나 안 지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겐가 말을 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는데 무슨 말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저를 자르실 거예요. 100%예요. 세상에 목회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막 세밀히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차이면 목회자입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옛날엔 기도원에 가면요. 집사님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기도원에 가면요. 다 목사님이에요. 그냥 일반 성도님들 가면 이질감 나서 기도원도 못 가요. 이제는. 다 차이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시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기도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은혜 받고 준비하기 위해서 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 보면 할 일이 없어.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 없는 사람은 문제인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늘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자기 할 일이 있고 성도들도 자기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일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올해 장로님 아무리 75세인데 이 사상에서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탁 일어나서 그저 1시간 꼭 운동하고 저 응ung동 저 산 쪽으로 해가 뭐 탁 운동하고 아침 딱 드시고 딱 출근해가지고 회사 탁 하고 75세이신데 일 딱 해요. 튼튼해. 연세가 75세인데 튼튼해요. 일을 하니까 그죠? 오래 사시겠더라고요. 그래 일을 안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사람은. 그런데 일은요 먹고 살기 위한 육적인 일이 있고 내 영이 살기 위한 영적인 일이 있는데 주님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은 밥만 먹고 살면 된다. 그죠? 감사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 은행에 10억 모아놓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 없는 일을 했다 극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죽었어요. 10억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늘 새롭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맨날 변질되고 변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소 막 하면서 막 하다가 문제 다 해결되면 이제 조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세계가 예수님 같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사람 마음은요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뀌는 마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지위는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이 이 땅에 요리하는 마귀들이 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뭐가 될 때까지? 반석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반석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큰 변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는 다른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이러면 축복받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하면 다 속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복을 받으려고 막 쫓아가거든요. 주님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하고 일반적인 복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항상 영혼의 복을 먼저 얘기해요. 영혼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기본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 분복이 있으면 육신의 삶도 잘 돼요. 그거는 자기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복. 그런데 일반적인 그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복하고 하나님의 복은 개념부터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져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뭔지 개념부터 잡아야지만 물질의 노예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 이러면 복을 받는다, 저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능력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능력을 받는다. 다 쓸모없는 얘기들이에요. 주님 앞에서는요, 오직 심령을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저는 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는 개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뒷일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할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따라합시다. 머리털까지 내 머리털까지 정확하게 세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어려움을 모르시겠는가? 내 삶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단지 은혜, 심령을 은혜로 채워야 돼요. 심령을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채운다는 말은 뭐예요? 늘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려야 돼요. 목사님 오늘 또 열받았네. 아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목사님이 열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목사님 또 오늘따라 또 와카시노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저 인간은 흙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설교 1시간을 해도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날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1시간 내도록 설교를 했는데 아따 목사 양반 설교 잘하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아따 입에 발통 달았나 와저리 잘하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구경하러 온 거죠. 은혜 받는 게 아니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라. 주님이 나를 보다듬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감싸주고 계신다. 이것을 느끼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음식. 여러분들 먹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사실 저도 좋아요. 먹을 때 그죠? 뭐 딱 해라 우리 예배 딱 마쳤는데 뒤에 뭐 고구마 막 그죠? 삶아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막 하나씩 먹으면서 아유 너무 좋다. 이거 맛있네 하고 좋지요? 그죠? 맨날 우리 예배만 마치면 맨날 저 뒤에서 있잖아요. 간식을 준비해 놓는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오늘 간식은 뭘까?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참 사람의 마음이 참 이게 엉뚱해요. 오늘 간식은 뭘까? 지난주 고구마였는데 이번엔 땅콩일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왠지 그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거든요. 안 그래요? 오늘 저녁에 우리 회식하러 갑시다. 오늘 여러분들 광고 들으셨죠? 유성계 오늘 예배부 회식이 있다. 근데 예배부가 몇 명이냐면 꽤 많습니다. 예배부가 찬양대, 뭐 방송실, 그 다음에 성찬, 수화, 뭐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거 가면 한 40명 이상 가거든요. 그 우리 예배부장 장로님이 한턱 쏘는데, 그죠? 진짜 한 돈 100만 원씩 나가요. 그러니까 한 번 회식 하는데 탁 해가지고 하거든요. 매년마다 초기에 한 번, 말기에 한 번씩 딱 이렇게 회식하거든요. 막 이렇게 먹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가면요 조용하던 사람들도 먹는 거 앞에 탁 가면요 먹으면서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먹으러 가야 돼요. 그죠? 저하고 친해지고 싶은 분 먹으러 갑시다. 네. 어디로 갈까요? 해운대로 갈까요? 아니면은 저쪽으로 이쪽으로. 그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친해지는데 멀뚱하게 앉아서 있잖아요. 친해질 수는 없어요. 먹으면서 같이. 그래서 식사 공동체가 사실은 친해지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에도 같이 밥 먹는 성도들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죠? 밥 안 먹고 그죠? 이래 있으면 덜 친해져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같이 식사하시는 식사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밥 먹을 때만 온다고 밥 먹을 때 오는 게 어디예요? 얼마나 감사한데. 아니 밥도 안 먹는 것보다야 우리 식사 공동체 이 성도의 교통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제가 안 봐도 뻔하다. 안 받아요. 크네요. 예,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 제가 없으니까 그죠? 안 봐도 그냥 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른 교회는요 11시 때만 꼬박꼬박 교회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11시 예배 때 꼬박꼬박 안 나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2시 대가 나와 제 오기 전에만 딱 와도 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죠? 식물로서 자꾸 유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식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 성도의 진실한 교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식물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맛있는 거 해놔놓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각 기관 이제 임원 총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교회 회식을 또 한번 하면 또 좋잖아요. 그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그죠? 이렇게 안 좋습니까? 그죠? 뭐 안 좋으면 안 해도 되고 그죠? 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 살이 찌지요. 그런데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맨날 먹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은 마음과 마음을 서로 통하자 뜻이고,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 마음이 통했으면 이제 다 같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통하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자꾸 먹는데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산 맛집 투어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먹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마음은 은혜로서 강하게 하고 굳게 하는 일에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어떻게 사실래요?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 제대로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저도 맞네, 나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구나. 저도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항상 주님을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모시고 끌어들이셔서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10절 말씀 전합니다.